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해 북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머물고 또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초청받아 나오신 우리 이웃 주민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앞에 보시면 굉장히 여러 현수막들이 나오고 화면 딱 보니까 거의 제가 주방에서 설교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왠지 야외 예배 드리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때 특별 공연, 그러니까 복음을 담은 연극팀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번 했어요. 1부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고 2부 예배 때 안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괜찮으시면 2부 공연까지 그 복음의 메시지까지 연극팀에도 함께 해주셔서 자리를 꽉 채워주시면 축제인데 헐비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위대한 반전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 말고요. 그 전주에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나누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설교를 하면서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에 전부 다 와가지고 목사님 남을 낮게 여기는데요. 지금 남을 낮게 여기는데요. 나한테 다 일러주더라고요. 가가지고 이 집사님이 나는 낮게 여기는데, 장로님 나는 낮게 여기는데 이거 보세요 이러면서 자, 남을 낮게 높여드리는 것, 존귀하게 여기는 것, 나를 낮추는 것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까요? 오늘은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쭉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여기까지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느냐,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높아지려 하지 않고 높은 위치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계속 높아지려 합니다. 높아지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오시면서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시려고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입니다. 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두 번째 행동이 무슨 행동이셨냐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높아지려 하는 우리 인생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낮아지려 하셨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정말 순종과 복종,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복종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쉬우시던가요? 나를 낮추는 것 그렇게 즐거우시던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우리도 좀 겸손, 섬김, 봉사, 희생 이런 거 말고 좀 인정받으면서 좀 살면 안 됩니까? 우리도 그냥 예수님 믿고 와갖고 떳떳하게 이렇게 살고 좀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살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은 없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막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맨날 뭐 섬기고 봉사하고 뒤통수 얻어맞고 손해보고 그리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그리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이요 안 그래요. 세상이 안 그래요. 그리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잖아. 속으로 말씀하시겠죠.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안 그렇습니다. 그리 살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럼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의한 세상입니다. 불의한 세상. 여러분, 공평하던가요? 의롭던가요? 여러분, 세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 힘 있는 자가 살아남고 힘 없는 자는 도태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금수저로 태어나면 그 대를 이어서 금수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흙수저로 태어나는 금수저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못 버는 그런 불의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직하게 살려면 이게 더 손해보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금 폭탄 맞는 그런 법이 우리나라 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평하고 의롭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세상이 공평하고 의롭습니까? 아니요. 불의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이제 학교를 딱 들어가 보면 신학기가 되면 완전 가관입니다. 거의 뭐 한 3월 1주 2주는 거의 거기가 정글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서열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좀 놀았다, 좀 힘 좀 꽤나 쓰는 친구들은 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저기서 무협영화를 찍습니다. 돌려차기 하고 막 쭉막 날리고 막 난리 칩니다. 2주 동안 그거 계속해요. 한 번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뒤에서 싸우는 거야. 싸우는데 어떤 놈이 돌려차기를 빡 해갖고 입을 팍 맞췄어요. 근데 종이 딱 쳐가지고 선생님 들어오신 거야. 네 나중에 보자 이러고 딱 앉아있는데 수업 시간 얘가 계속 이렇게 붙는 거야. 이렇게 빠바바바바바. 입술이 그렇게 붙는 거 처음 봤습니다. 거의 막 얼굴 반만큼 이렇게 붙더라고.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야, 네 얼굴이 와 글로. 그러니까 아가 이래가지고 이빨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그 애들은요 다 서열 정리한다는 거예요. 계속 네가 세니 내가 세니 2주 동안 계속 쉬는 시간마다 점심 저녁 시간마다 그렇게 삽니다. 2주 지나면요 걔네들 다 친구 먹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죠. 세상은요 여전히 학창 시절에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거기서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집구석에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막내딸이 이제 계속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언니한테 계속 덤벼요. 계속 쪼매난 게 지 걷는다고 언니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언니가 저거 뭐 하고 있으면 계속 만지려고 그러고요. 막 하면 언니 때려요, 이렇게 막. 그 언니가 에이 일로 가면 또 따라가요. 또 따라가고 또 때리고. 이런 못된 막내가 제일 사납다고요, 그죠? 그래서 둘째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저 언니는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지가 더 높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예, 개도 소열이 있다면서요. 네, 제일 소열 높은 사람은 엄마, 그 다음에 언니, 오빠, 제일 마지막엔 아빠. 제가 그 개를 키우는 목사님 계셨는데 한 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가 식탁에 올라가가지고 지가 먹을 거 그냥 다 먹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가지고 목사님 불러고 혼내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마구마구 주니까 아가 이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목사님 또 오셔가지고 내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잘못은 개가 있는데 왜 내가 혼나야 되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개 멍멍이도요 그냥 서열 정리돼가지고 저 사람은 내 밑이다, 저 사람은 내 위에다, 그거 딱 정하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 만만하게 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힘이 지배하는 세상,
뭐 더 높아지려는 세상, 아니면 위의 것을 차지해야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 여러분 공평한 세상입니까? 우리 세상은요 전부 다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은요 계속 얘기하죠. 힘을 길러라, 힘을 길러라. 네가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아니 나는 높아지기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꼼수라도 부려야지. 꼼수라도 부려야지. 지혜를 가지고 왔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꾀를 많이 부려야지. 여러분 그 작년에 베스트셀러 중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책 제목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세이노가 누구냐? 일본 사람인가? 아니요. 일본 사람은 나카무라 세이노 아니고요. 마르세유 세이노 뭐 이렇게 프랑스 사람입니까?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세이노라는 그런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살면은 진짜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팁을 준 책이 그 책이에요. 그 책에 뭐 제가 조금 각색을 했지만 뭐라고 표현됐냐면, 괴한을 만났어요. 묻지마 폭행 이런 게 많으니까 괴한을 만났을 때 나를 지키는 방법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처음에 저 사람이 씩씩거려요. 서로 시비가 딱 붙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씩씩거리면 절대 나는 흥분하지 말아라. 뭐하냐? 차분하게 핸드폰을 열어서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녹음을 딱 하기 시작하라.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씩씩거리면 눈만 그냥 딱 째려보고 있어. 이렇게 딱 째려보고 있고, 그 사람이 흥분해갖고 오면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화에 못 이겨가지고 한 대 치면 맞아라. 근데 눈을 맞으면 안 되고 머리 맞으면 안 되고 이렇게 살 많은데 이런 데 맞아라. 왜냐면 이렇게 한 대 맞으면 훅 가니까. 치명상은 피해야 되고, 한 대 맞았다 그럼 네가 이제 반격을 해야 돼. 반격을 하는데 흥분해가지고 막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눈만 딱 째려보고 있어. 아무거나 들고 때려라. 근데 눈 때리면 안 되고 머리 때리면 안 되고, 뭘 때리냐? 관절을 때리래요. 관절을. 여기를 탁 때리면 흉기를 못 잡으니까, 무릎을 탁 때리면 지가 못 쫓아오니까 쩔뚝거리고, 거기를 딱 때리라는 거야. 앞으로 나가서 때리면 카운터 맞으니까 뒤로 가면서 이렇게 때려야 된다. 뭐 그렇게 세세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경찰 신고해가지고 경찰 오면 녹음본을 딱 제시하면 네가 정당방위로 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때릴 때 뭐 눈 때리고 이러면 네가 살인 미수죄로 저끄덩저끄덩 할 수 있으니까 그리 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자기 말로는 지혜롭게, 저의 생각으로는 꼼수로, 어떻게 내가 약자니까 이 약자가 살아가는 세상, 이 불의한 세상의 약자로서 이리 살면 그냥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요약한 책이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은혜가 좀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책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땅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길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참 지혜로운 방법 이렇게 살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답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세상은 계속 높아지는 우리 계속 낮아 살면 우리는 어찌 살아갑니까?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한탄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은, 설교는 이렇게 듣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그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힘이 없어서 타락하신 줄 아십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서 타락하는 게 아니고 힘이 너무 많아서 타락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힘을 가지려고 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가 힘을 가지려고 하면 타락입니다. 그 시로 끝이에요. 성도가 힘을 가지면 그 시로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힘으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알력 싸움하고 그런 거요, 네,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과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란 거죠. 우리는 그곳에서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살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말에 힘이 생기고 말에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이 어느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지려 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그렇게 사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말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생활에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불의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잘 드러내며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 살 수 있는 그 힘이 이 예배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좀 더 남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넓은 마음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계속 낮아지고 힘겨워하며 살아야 됩니까?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위대한 반전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8절까지는 전부 다 낮아지고 복종하고 죽고 십자가에 달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제일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앞에 있는 어떤 사건과 그러므로 결과를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반전의 효과를 두는 그 접속사가 바로 이러므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끝났습니까? 십자가 고통당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경험하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절망이고 낭망이고 폭망이고 행망이고 다 끝난 것 같은 그 현상, 그 십자가 위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반전이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반전이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반전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라고 반전의 메시지를 딱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이러므로 모든 만물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더니 만물 위에 그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름은요, 그냥 백경태라고 부르기 쉽게 만든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의 존재와 그의 가치와 인격과 내 인생 전부를 그 이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춘추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그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의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사라는 것은 너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도록, 열방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이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세우셨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만 냅두셨을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겸손하고 희생하고 그리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전부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를 가치 있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것. 누가 그런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온 세상이 예수님께 예배하게 하였듯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세상이, 다른 이웃들이 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고 또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하게 만들었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통하여 그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까지 불만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예배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왕 취급당하셨는데 그럼 똑같이 우리도 존귀하게 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기게 만들어주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왕처럼 대우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똑같은 건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해놓고선 왜 나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예배받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그럼 나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여전히 십자가에 낮아지고 부족하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 이렇게 제주는 내가 섬기고 예수님이 높아지면은 나는 내 인생은 뭡니까? 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잠이 덜 깨신 건 아니죠? 여러분 가만히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9절 10절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어떤 구절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떤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내가 존귀 여기고 내가 예배받고 내가 왕처럼 생기고 내가 높아지라는 그 생각의 기준은 어떤 가치입니까? 성경적 가치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왜 예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시지요? 이런 마음 자체가 세상의 그런 가치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섬기니 이 가치로 나를 높여주십시오라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은 왜 내가 좀 왕노릇하고 내가 좀 예배받고 싶고 내가 존귀 여기고 싶고 왜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잘 섬김으로 세상에게 높아지려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좋은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칭송받으면 괜찮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비꼬아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아요. 저 사람이 만약에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저보다 더 사기를 잘 쳐야 돼요. 저 사람이 음란한 사람입니다. 그럼 나도 음란한 사람이 돼야지 저 사람이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권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같이 그 모습이 되어야지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모두 다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칭찬, 그 사람들의 칭찬, 그들의 인정을 받으며 사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분의 칭찬, 그분의 인정을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칭찬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승리가 이 칭찬 가운데 있는데 왜 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와서 힘이 지배하는 그 세상의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시켜 가지고 나도 힘을 좀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난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낮은 자리로 가라, 낮은 자리로 가라, 섬김의 자리로 가라. 우리에겐 손해 같습니다. 불만이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내려갈 때에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고귀한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로 내려갈 때에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며 결국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를 낮게 여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